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4장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잤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살펴본 이야기를 살짝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 지파는 다윗을 이미 왕으로 세웠고 다윗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지파, 이스라엘의 11지파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울의 남은 유일한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의 편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보셋마저 어떤 실질적인 리더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다기보다는 누구의 조종을 많이 받았습니까? 자신의 그 부하 아브넬에게 많이 조종을 받았어요. 거의 조종이라고 말을 붙이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모욕적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거의 꼭두각시 왕처럼 이렇게 지배를 정말 흔드는 정말 그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누가 왕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보셋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돼요. 단적인 예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왕인 사울이 데리고 있었던 첩을 이렇게 데려다가 자기가 동침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일개 군사령관이 그런 짓을 하고도 정말 뻔뻔하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또 사울의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는 목숨줄과도 같은데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이거 조금 잘못했다고 허물을 잡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요, 결국 결론이 이상하게 나아가요. 이 이스라엘 나라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윗에게 넘기겠습니다 이러면서요,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 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아브넬이 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주인에게 뭐 지켜야 되는 선도 없고 자신이 이렇게 지켜왔던 신의를 그 한마디 말로 뒤집을 만큼 아브넬이 굉장히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결말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렇게 다윗과 가서 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의 밑에 있던 군사령관이 이 아브넬을 데려다가 암살을 해버립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았던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지만요, 한 가지 원리가 이 이야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를 지배하는 한 가지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저마다의 계산과 뜻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자기의 계획들을 실천하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든 계획의 초점을 다윗에게 맞추고 다윗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 아브넬도 다윗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의가 없고 위아래도 없는 사람, 게다가 어떤 충성심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라를 이어받는다면 이 아브넬의 입김이 너무나 커질 것이고, 그 아브넬이 믿을 만한 성품의 사람이라면 모르겠거니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공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다윗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 요압에게 암살당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결말이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 전체적인 그림을 지배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다윗에게 부담이 될 존재를 다윗이 처리하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처리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살이라고 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택한 요압도 나중에 하나님이 또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이야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주제의식이 뭐라고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편이 유리할까 저 편이 유리할까 계산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택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귀중한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길을 택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런데 자기의 길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스스로 계산하고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전략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그런 식으로 죽게 되었고요, 무비보셋만 남은 오늘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보셋이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허수아비 왕이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온 이스라엘의 손에 힘이 풀렸다,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여기 나옵니다. 이스보셋도 놀랐고 이스라엘도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사실 이름은 이스보셋에게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주어져 있었지만 이름뿐인 왕이었고, 사실은 아브넬이 이렇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넬의 울타리가 사라진 이스라엘이 과연 안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온 백성들도 알고 이스보셋 자신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2절에 보니까요, 이스보셋에게 있는 두 군 지휘관이 갑자기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휘관들이 벌이는 일들이 오늘 이야기의 좀 핵심적인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돼요? 자신의 주인인 이스보셋을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이 정말 골치 아프게 생각했던 원수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여호와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요,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된 것이 다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그들의 본심을 꿰뚫고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서 어쨌든 주를 여기다가 서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왕은 미래가 없다. 다윗에게 주를 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다윗에게 잘 보이려면은 이 정도의 어떤 전공을
올려야 되겠다, 적의 머리를 가져가야겠다 하는 자기를 위한 계산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서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데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곰곰이 파고 들어가면 그 마음속에 어떤 뜻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자기의 욕심과 계산만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넬이 죽을 때도요, 하나님의 뜻 운운하는 요압이 그렇게 암살을 저지르고 적이기에 죽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자기의 논리와 계산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넘겨야 되겠다 움직였던 아브넬도 하나님이 처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포장해서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품고 살아가게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명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입에 담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속했는가? 우리가 내뱉는 약속에 정말 충실한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충실한가?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입에 담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 5절에 보니까요, 이 군장 두 사람, 군 사령관 두 사람이 일어나게 돼요. 계획을 짜게 됩니다.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섬겨야 되는 왕인 이스보셋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동에서는 이 낮에 정한 시간에 꼭 자는 시간이 있었어요. 일과를 가지기 힘든 만큼 이렇게 햇볕이 강하게 내려지는 그 시간에는 꼭 이제 정기적으로 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보셋이 뭐 게을러서 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시간에 어떻게 한 거예요? 밀을 가지러 온 척하고 6절에 보니까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다. 그냥 배만 그냥 찌른 것이 아니라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무려 90km 정도 떨어진 헤브론까지 밤새도록 달려갔어요.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제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출세할 수 있다, 다윗이 우리를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죠.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사울이 죽었다고 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 생각하였더니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아말렉 사람 한 명이 사울이 마지막 전쟁에서 패배한 그 소식을 사울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몸에 차고 있던 장신구를 가지고 와서 증거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내가 옆에 있는 그 칼을 가지고 옆에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울을 죽였다.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렇게 장신구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너의 칼로 죽일 수가 있느냐 하고 그 아말렉 사람을 처형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온 그 삶의 원리는 항상 같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곁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죽은 그 것이라면 그 악인에게 반드시 악에 대한 값을 치르도록 하는 게 내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말렉 사람도 자기 입으로 자기가 사울을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하니 결국 그 죄에 대한 벌을 스스로 감당해야 됐던 것이고,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윗에게 과연 정치적으로 얼마나 유리한가, 다윗은 그런 거 생각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무조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무조건 죽임을 당해야 되는 불의한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득을 따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잘 대접해줘야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아마 다윗이 정치적인 사람이었으면 그 고민에 휩싸였을 겁니다.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얘네 뭐 참 잘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얘네 한번 얼마나 능력 있는 애들인지 좀 내 곁에 두고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그냥 단순한 원칙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의 행동과 행위는, 그리고 성품은 과연 어떤 성품이고 어떤 행위였는가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은 그들을 살인자라고 말하는 거죠. 민수기 35장에 보면 만약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살인자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 연장으로 죽인다는 건 의도적인 살인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 도구를 들고 직접 사람을 쳤다면 우연히 죽인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고의적인 살인을 한 자들은 악인이라고 확실히 판단의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들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인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으로 봐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악인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주인을 살해한 사람이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는 더 가중처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해 득실, 내게 얼마나 이로운 사람인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었는가, 그것을 가지고 뭐 웃고 울고 하지 않습니다. 이 비극적인 일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정말 안타깝고 악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느냐, 그것에만 집중을 해서 그 상황을 살펴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뻐하지 않아요. 이스보셋이 그렇게 죽은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팔다리를 다 잘라서 처형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시신을 보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어떠한 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의 기준과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땅 가운데, 자기가 통치하는 땅 가운데서 기회주의가 판치지 않도록 명백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기회주의 가지고 살 생각하지 마.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율법 앞에 바로 선 자를 나는 택할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살았고요. 그 단순한 삶 속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다가 판단력을 흐리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 앞에서 사람들을 분별하시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여러분 무조건 지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처단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을 볼 때 악인이기 때문에 처단한 것도 있지만요, 다윗이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그 한 가지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요나단과 한 맹세가 있었어요. 어떤 맹세가 있느냐?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참 유감이고 너무 애석하다. 우리 아버지를 말리려고 했지만 그렇게 말릴 수가 없는 우리 아버지의 심정을 내 아들인 나도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야,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어. 네가 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어. 요나단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이렇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너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나중에 네가 왕이 되거든 우리한테, 우리의 자손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울의 집을 정말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후손들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웃기는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이고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일개 도망자가 될 운명에 처했는데 요나단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왕이 될 거야. 네가 나를 살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 속에서는 누가 누구를 살려줘야 됩니까? 사울이 다윗을 살려줘야 되고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우리를 살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도 참 멋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지금 누구에게 칼자루가 있느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세우시는 사람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는 날에는 사울도 요나단도 그 누가 와도 그 세우시는 손길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네가 우리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요나단의 신앙이 참 그렇게 위대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한 가지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네가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나중에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너희가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후손들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요나단에게 그 약속을 해달라는 말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자신이 이제 도망자일 뿐인데 자신이 무슨 왕이라도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요나단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나 보다 이런 다윗의 마음속에 샘솟는 소망과 용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의 그 마지막 최후가 참 비참하게 죽는 그 전쟁에서 죽는 결말로 끝났지만 요나단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다윗은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요나단의 그 후손들을 돌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요나단에게만 그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에게도 그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뛰쳐나가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려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충성심을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사울이 펑펑 울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중에 왕이 되거든 나와 후손들을 정말 은혜롭게 대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하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계속 쫓아다니고 그리고 그 일 이후에도 계속 쫓아다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요나단과 사울에게 다윗은 두 번의 똑같은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가문과 후손에 대해서 직접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지 말아달라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 4장쯤에 오면 누가 있습니까?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이고 그 가문에서 지금 당장 다윗이 그냥 침공해서 들어가면 당장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브넬도 죽었고 아무도 그들을 지켜줄 수 없는데 이 경험 없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허술한 왕 그리고 그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사람들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과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 한 가지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습니까? 힘의 논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는 지금 당장 무너뜨리고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했던 약속이 사람과 한 약속이라도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면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증인 대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선택 가운데 복잡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길이 맞아 보였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유리해 보였는데 아닌 것 같고 등등 여러 계산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산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아주 말끔하고 시원하게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한 가지 원리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전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약속을 지키는 길이 무조건 하나님의 길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 약속을 지키는 길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다고 계산이 될 수는 있어요. 내가 괜히 그때 약속을 했네. 이 약속 취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장 누구보다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와 어떤 약속을 했더라도 그 약속을 하는 장면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렇다면 나는 그 약속을 사람 앞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의 굳은 심지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원칙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괜한 약속을 해서 불리해 보이는 그 약속은 취소한다.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풀어주셔야죠.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하나님 앞에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단순한 원리로 붙잡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다윗은 또 무엇을 붙잡고 살았을까요?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간 것,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았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붙잡았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소명을 붙잡았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요, 이 악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의 대답이 참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대답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곱씹어 볼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고생을 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했지만 그 도망자의 삶에서 건짐을 받고 벗어나게 된 것은 사람의 계산과 술수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이렇게 베어서 당신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당신의 골칫거리로부터 당신을 해방시켜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술수로 여러분 위험과 환난을 벗어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면 다윗은 일찌감치 사울을 직접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다고요? 2번이나 있었어요. 다윗이 그 기회들을 왜 포기했습니까? 내 방법과 내 힘으로 그 길에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와 간섭에 의한 것이기를 바랬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순간에도 그 칼을 들고 사울의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한 발 뒤로 물러섰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제 방법과 제 계략과 술수를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걸려있는 곳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에 정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진짜 왕으로 세우셨다면 저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저는 스스로 방어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온 다윗이 지금 이 악인들을 딱 보니까요, 이 악인들의 계산, 이 꼼수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죠. 니네 말이야, 너의 주인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내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지. 천만의 말씀. 나는 내가 당하는 환난도 내 손으로 스스로 숄컷 벗어나고자 그렇게 계산하고 하지 않았어. 늘 하나님의 법 안에서 기다렸고 하나님이 직접 날 건져주시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야. 근데 너희가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나를 환난에서 건져내고 나를 골칫거리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해? 천만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건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부르심이 있으면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직접 꽃피워 주실 때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도록 수동적으로 이렇게 중립 기여를 둘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계산하고 완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마구잡이로 억지를 쓰고 무리를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이 맞아질 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누가 봐도 정의롭고 누가 봐도 공의롭게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소명 지키고 살아간다 이게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소명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그 소명을 이루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앞서가지고 소명이라는 이름은 붙여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옆에 붙여놓지만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이 다가와서 자기의 삶을 그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 하나님의 뜻과 때가 와서 나를 그 뜻 안에 감싸서 거기다 데려다 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소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소명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종이장 한 장 차이예요. 내가 지키기도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만큼만 지켜야지,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요, 그 소명이 와서 나를 지켜주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를 건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하고 정면 충돌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뭔가를 하고 계획하고 꿍꿍이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처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권력의 그 추가 옮겨가는 이야기예요. 사울과 그 집안에 있었던 그 후광들, 그리고 권력자의 이름들이 다 옮겨가고 다 어디로 갑니까? 다윗에게 촛대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힘이 옮겨가는 이 정치적인 격변기에는 항상 파리가 꼬입니다. 거기서 어떻게든 콩고물이라도 먹어보려는 인간들이 득세를 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뜻만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넬이 암살당하는 그때도 그랬고, 아브넬이 나라를 넘기려고 하는 때도 그랬고, 지금 오늘 이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악인들이 자기의 주인의 목을 들고 오는 장면도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상황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이놈들은 악인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요나단과 사울과 했던 약속을 기준으로 이 사람들은 처단받아야 된다. 내가 그들을 지켜주어야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에 내 자신을 맡기고 살아간 삶의 방식을 볼 때 이렇게 사람 냄새나는 계산과 술수를 쓴 이 사람들을 살려둘 수 없다. 내 가치관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나를 지켜줄 때까지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같이 존귀한 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또 평안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 안에서, 공의 안에서, 약속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선택을 헷갈리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 길이 빠른가 이 길이 느린가,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계속 안달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름길을 택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씀 속의 지름길을 택하려고 했던, 좁은 길을 택하려고 했던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 공의와 약속과 소명에 자신의 삶을 맡겼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그 단순한 결정의 기준들이
선명하고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